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삶에 또 신앙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나서 헤어져야 되는데 바울도 울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울고 다 크게 웁니다. 통곡하듯이 울고 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게 인사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이곳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한 번 울고 말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단어를 보면 지속해서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이 헤어지면서 이 작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했고 성령께서 이것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에베소에서 몇 년간 바울이 마음을 쏟아서 겸손과 이 눈물과 인내로 밤낮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왔으니까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떠나야 될까요?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냥 계속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됐을 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떠나셨어요. 떠나고 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렇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더 좋은 곳을 향하여 각각 그 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바울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바울을 이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이것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깝지만 헤어지는, 작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작별의 장면이 있을까? 가장 이 장면이 아름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부교육자 때 여러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다 어떤 말씀인지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구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몇 년간 이렇게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떠나게 될 때 이렇게 목회자인 저와 또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 사이에 그 흐르는 눈물들이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곳에 가서 그냥 밤낮 할 것 없이 그냥 주님 주시는 사명 가지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떠나게 될 때 그냥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고, 저는 이곳에 제가 부임했지만 사실은 떠날 때는 눈물바다가 돼서 떠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동하게 될 때 그때 서로 다 알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또 이곳에도 주님께서 머리 되시니까 또 좋은 목회자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막상 헤어질 때는 그 아쉬움이 있고, 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면 더 짠한 마음들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작별하는 그 시간이 오게 되겠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여러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의 사명을 또 새로운 곳으로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실 때 또 마지막 설교를 한다 그러면 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와 같이 울고 눈물에 작별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당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성도님들이 바울이 올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올라가게 되면 결박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단순히 피동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붙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사실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능동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인생은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수동적인 삶과 능동적인 삶. 근데 바울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달려갈 길이라고 하면서 아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다른 어떤 사람의 그런 시선이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런 고백처럼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본인이 달려갔던 길이 뭐냐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사명,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 나한테 있다. 그것을 말하면서 마치려 하면은 이거는 완주하려는 것, 완수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그러한 사명을 쫓아가는 삶은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해야 금메달을 따니까 서로 1등 하려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이와 같은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1등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완주.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마치려 하면은 이것은 내가 이제 완주할 수 있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곳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통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생명이지.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이런 말들을 그냥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삶을 돌아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참 그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멀리 생각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기꺼이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하기에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달려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동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장로 된 것은 본인이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또 하기 싫대 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세우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교회를 세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아니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양떼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감독자에게 준 것은 뭐냐면 그냥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것.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살피러 가신 겁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죠. 근데 저는 벌써 마음이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내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내년에 우리 교회 또 각 부서에서 또 각 섬김의 자리에서 어느 분이 섬기면 좋을까 벌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걸 권면할 때에 많은 분들이 아유, 또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이와 같이 섬기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섬기시지만, 간혹 이런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저 별로 관심 없는데요.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말입니다. 무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별로 교회에서 그냥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정도지, 그냥 내 삶에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분을 간혹 만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겸손한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더 잘 갖춰진 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정중하게 사양하시는 분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책임감이 너무 강한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형편상 지금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저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 겸손한 것 같기도 하고 책임감이 강한 것도 같지만, 사실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나의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제 뒤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바울에게 몇 년간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 훈련받고 교회 일꾼으로 헌신되게 성장해 왔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도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보살피라고 살피라고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29절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가운데로 들어온답니다. 교회에 이리가 없을까요? 양떼만 있을까요? 아니요, 사꾼 목자인 이리가 있습니다. 이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가운데 그런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이리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대요. 목자와 이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지만 이리는 오히려 양떼를 해칩니다.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나운 이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사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의 장로로 세움받은 사람 중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마치 예수님에게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 중에서도 이와 같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순장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고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할 때에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면 그것이 바로 사나운 이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여요.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서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보이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들 보면, 유명한 교회들 보면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도드라지는 교회들이 있죠.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보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장로 중에 사나운 이리가 있는데 어그러짐만 한다는 겁니다. 어그러짐만. 복음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복음을 가감하는 거예요. 뭔가를 빼거나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뭔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뭔가를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관 속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듣기는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이리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을 내게 드러낸 것. 그러니까 사나운 이로부터 교회가 지켜낸 겁니다. 방어해낸 겁니다. 이러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간 삶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하려는 것을 방어해낸 겁니다.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혹시 살아온 일이가 아닌가?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살아온 일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벽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는 균형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시는 것도 필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도 필요하고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들에게 당부하면서 또 경고하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참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그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작별했는데 지금 이때도 보면 바울이 그때만 울은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밤낮 울면서 이와 같이 했었습니다. 겸손과 인내와 눈물이 아니고서는 훈계가 되지 않으니까, 복음 앞에 제대로 서지 않으니까 울면서 이와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도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삶을 돌아보고 제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 표현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참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 단 말씀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시기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너무 좋고 말씀을 암송해도 좋고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몸이 안 좋으셔서 목소리가 상하셨어요. 목이 상하셔서 소리가 크게 나오지도 않고 목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겨서 듣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1도 공감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돌이켜봐서 그때 3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나느냐? 하나도 안 납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다만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게 다가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었지, 나의 꿈을 주었지,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건 기억이 나요.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텐데 그때 무엇을 기억하냐면 바울의 밤낮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 교회 장로님들을 부탁합니다. 32절 말씀인데 우리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본인은 떠나는데 또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겁니다. 부탁하는 것, 의탁한다는 거거든요. 의탁하는 것.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수영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수영할 때 보게 되면 그냥 발만 잠깐 담궈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자신을 풍덩 내던져야, 그래야 물이 우리의 몸 전체를 감싸면서 사람이 뜨게 되고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의탁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일부분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물속에 들어가듯이 풍덩 들어가듯이 내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탁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 위에 서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 있게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상속, 분깃, 터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유산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속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받은 재물에 관심을 두는 경우를 보게 되고, 또 한 경우는 상속해준 이의 그 뜻, 그 사람의 그런 그 가치, 이런 걸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에베소서는 그거를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하는데 기업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재벌 자녀들이 드라마에 등장하는데 근데 뭐 아주 위풍당당하게 뭔가를 막 하고 그렇습니다. 자신감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의 자녀이지만 아직 재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돈이 많을지 몰라도 본인은 돈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재벌인 양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유산으로 본인이 다 받을 거니까. 마치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의 보증을 받던 것은 뭐냐면, 기업을 받는 건 뭐냐면 이 재벌이 받는 것보다, 유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이미 받기로, 기업으로 받기로 보증, 이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그라들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머리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덧붙여요. 그것이 35절 말씀인데 우리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바울의 말이 무엇냐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친히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바울도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진짜 보이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좀 힘들죠. 우리 속에 좀 부대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오늘 했던 설교 말씀을 잔잔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대낌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면 현실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따라가고 싶다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아실현이라고 말하죠. 근데 자아실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과 전혀 다른 겁니다. 자아실현은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죠. 본인이 하다가 별로 즐겁지 않고 재미없으면 그냥 안 할 수 있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근데 사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명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사명은 끝까지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말씀에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데 또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